네,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좋아하던 것을 이제 지나치게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가.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참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생각이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3 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 빠지지 않고 제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MBC에서 하는 주일날 자정에 하는 MBC 바둑 제왕전이었습니다. 네, 세상 없어도 고3이었지만 그것을 꼭 보고 제가 잤는데, 네, 참 볼 때마다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바둑 경기임을 기억합니다. 참 근데 문제는 공부는 조금 안 해도 되는데 이 바둑을 안 보면 무엇입니까? 이제 금단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바둑을 안 보고 이제 자게 되면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 다음날 공부도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어딘가 좀 모르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어린 시절에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좋아하는 것 안 빠져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만약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농구 그리고 만화책 이것을 보는 것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취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또 독서나 수학 공부에 빠졌다, 참 이것을 중독이다, 나쁜 것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독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학에서 중독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꾸 하고 싶고, 네, 그렇죠? 둘째는 조금만 하면 부족해서 자꾸 뭘 더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을 안 하면 이제 불안 초조가 있으면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책 보면 아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책에 빠졌는데 책에 한 사람은 참 양서를 읽어서 좋은 책을 읽고 한 사람은 참 외설적인 책을 읽는다. 네, 어떤 것이 옳을까요? 더 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둑. 한 사람은 취미로 바둑을 두고 한 사람은 이제 사행성으로 바둑을 둡니다. 네, 이제 판단 기준이 완전히 서시죠. 근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은 중독이 잘 안 되고 나쁜 것은 참 쉽게 중독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좀 그러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보겠습니다.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그리워지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잘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네, 근데 많은 경우 그렇다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참 드리고 싶고 예배가 하고 싶으면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 나쁜 것은 이제 쉽게 중독이 된다는 거죠. 조금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커피 어떠십니까? 커피 많이 드시죠? 저만 많이 먹나요? 네, 커피 하루에 많이 드시는 분 많이 드시는데요. 커피 중독이죠. 아니 커피 먹는 것도 중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가 건강에 좋은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는 것을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안 마실 수도 없죠. 네, 우리나라가 커피 공화국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디카페인 커피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안 마시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이 계시다.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커피에 집착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또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성도님들도 제가 봤는데, 사실 이 카페인 중독도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의해야 되죠. 우리 시편 18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안다면
또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우리가 섬긴다면, 장애물이 이러한 것들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실히 안다면 우리 삶이 이제 좀 더 주의로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를 넘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나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일이 된다는 거죠. 네, 뭐 주변 사람들로 이 일로 만에 다툰다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의 자유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습관하고 중독하고 뭐가 다른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한 잔의 물을 이제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했는데 한 잔 마시고 나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좋은 겁니다. 충동도 일어나지 않고 초조한 것도 없으면 금상첨화죠. 금단현상 없어. 이것은 이제 중독이 아니라 습관이죠. 물 먹는 습관이죠.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 출근했는데 이제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금단현상이 있고 또 계속 마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뭐 중독되기 전에 멈추면 되지 않느냐. 좀 하다가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삶이 이제껏 진행되어 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의 고민은 절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게 쉬우면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많지 않았겠죠. 그 1954년에 제임스 올드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놔두고 뇌에다가 전극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이제 쥐가 누를 수 있게 한 다음에, 조금 잔인하죠? 근데 대부분의 쥐는 그 스위치 누르면 전류가 흐르니까 도망간다고 하는데, 그 특정한 곳에 뇌에 전극을 붙인 쥐는 그 스위치를 누르고 나서 계속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48,000번의 스위치를 누르고 2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쥐의 경우 이제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초조하고 또 계속 하고 싶고 쾌락이 느껴지는 거죠. 계속 하고 싶고 불안, 초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중독 섬뜩하죠.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루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럼 성도님들은 왜 중독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마시는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석 잔, 넉 잔 마시고 싶다. 근데 이제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 뭐 커피 조절하는데 말씀까지 동원해야 되는가? 그러실 분 계실 텐데 그 말씀이 제일 확실하죠. 뭐 예수님이 금식 후에도 이런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 드린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좋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좋습니다. 참, 그래서 그 짜릿한 감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랑 습관과는 다르죠. 그래서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서서히가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제 만약에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가 살기가 적당한 온도가 15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15도의 물속에 넣은 후에 아주 천천히 온도를 이제 올리고 가열하면 개구리가 그 온도가 올라가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45도가 되면 이제 삶아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뭐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안락한 평안한 환경에서 있다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위험이 이제 넘어서면 이제 큰 위험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들도 이제 순간의 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올 중독을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나쁜 습관인 것을 이제 배제하면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안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캐나다 심리학자 브루스라는 사람이 1977년에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쥐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참 계속 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쥐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1년 전만 태어나도 쥐띠인데
네, 후에 태어나서 소띠입니다. 제가 그래서 소띠라 다른 분들보다 물을 조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마시는 편이죠, 물을.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험인데요, 한쪽은 뭐냐면 좋은 환경에 물하고 마약이 담긴 물, 그리고 물만 있는 곳에 쥐를 각각 놓아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물하고 마약만 있는 곳에 있는 쥐가 좋은 환경에 있는 물하고 마약이 있는 것보다 16배의 물을, 마약을 더 많이 마셨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중독은 환경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너무나 배제된 환경입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올 겨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면 정말로 순결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 말씀, 복 받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곳에서 중독이 생겨날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4편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 우리에겐 교회라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독은 왜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중독의 습관과 다른 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몇 분 보시면 이제 정작 그 중독이 왜 위험한가, 그것에 의아해하시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 중독의 3가지 현상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충동, 불만족, 그리고 초조 불안, 이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은 잠이 안 오거나 밥을 못 먹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제 초조 불안입니다. 금단 현상인데요.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첫째 피우는 이유가 지루해서, 공부하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인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지속된 목적이, 이런 게 오래되면 그 목적이 변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담배를 피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이제 교회 다니시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우시다가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더 잘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금단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단 현상이 무서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서서히 진행된다, 이제 그것이 문제죠. 바로 끊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은 별것 아닙니다. 그냥 살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습관이라고 보셔야 되죠. 지금 불만족 상태가 계속 내성이 생기면 이제 그 양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위험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한 번이 되고, 한 번이 2번 되고, 이제 2번이 3번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커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죄송합니다. 커피 많이 드시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3 때 커피를 하루에 20잔 마셨다고 합니다. 잠을 쫓기 위해서. 네. 병원에서는 3잔 이상 커피 마시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2잔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독이 한번 생기면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의 중독이 생기면 다른 것이 또 중독된다는 거예요. 요거 중독 생기고, 2개가 중독 생기고, 3개 중독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점점 이제 자극적인 것을 이제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진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잠언서 14장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아멘. 네, 슬기로운 자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이신데, 불교나 타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똑똑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 이제 오늘 강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벌써 5번째 얘기하는데 더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우리가 없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통제가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 양이 늘어나고 문제는 이제 그 양이 많아지면 그 양을 먹을수록 통증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 5월 달입니다. 아시죠? 가정의 달입니다. 네. 가정의 달이 말씀드린 것 때문에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자녀분들 계시죠? 우리 부부초원이신가요? 아닌가요? 청소년들 계신데 뇌가 한창 자라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 뇌는 이제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뇌에 이제 중독에 휘말리면 뇌가 온전히 자라지가 않아서 이제 성숙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뇌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보다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IQ는 기본이고, 네, EQ 그런 것들도 높아야 되죠. 네, 머리만 똑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 청소년기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인이 돼서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요. 참 그 왜입니까? 청소년기에는 이제 내 특성상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중독에 될 가망성이 더 많고 더 위험에 노출된 거죠. 참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조금 늦게 만났는데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여기 모이신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계시고 또 약간 좀 나이가 드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계신데요. 네.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제 매주 뵙고 수요일 금요일도 뵙지만 미성숙한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중독에 빠지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롭게 되길 원하는데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아시죠? 다 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기억하는 또 하루 되시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독이 쉽게 되는 게 따로 있을까? 그걸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요. 네, 중학교 때 그때만 해도 어떤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부탄가스, 또 본드 흡입 이거 많이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제 친구들도 몇 명 있던 걸 기억하는데요. 친구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만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행했는데 요즘 그 네팔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좀 나라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본드나 이런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걸 마시면 이제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는 거죠. 근데 요즘에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시죠? 네, 본드나 부탄가스가 아니라 인터넷 중독, 네, 흡연, 도박, 게임 중독,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중독, 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데, 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비물질적 중독과 물질적인 중독이죠. 물질적인 중독은 아시죠? 알코올, 카페인, 진정제, 수면제, 담배 같은 거. 그 부의물질적인 중독은 도박, 쇼핑, 인터넷 중독인데, 미국에서 약물 중독 연구소에서 중독성이 강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니코틴이라고 합니다. 2위는 헤로인, 3위가 알코올, 4위가 카페인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술과 카페인은 중독성이 낮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술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커피 없으면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독이 얼마나 약하고 중독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석을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카페인은 중독성도 낮고 독성도 낮아서 괜찮지만 알코올 조심해야 됩니다. 독성이 제일 높은 것이 이제 알코올입니다. 또 이번에 그 독성이 가장 높은 순서를 미국 악물연구소에서 정했는데 1위가 말씀드린 알코올, 2위가 코카인, 3위가 니코틴, 4위가 카페인입니다. 네, 중독성이 약한데 알코올에 손을 댔다가 알코올에 빠지신 분들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네, 좀 약간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커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커피 한 잔을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중독이 될까봐 한 잔만입니다. 사실 저는 커피량을 하루에 죄송합니다. 한 잔 먹는 걸로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피도 한 잔이 두 잔이 세 잔 되는 거죠. 사실 저희 나라가 커피 공화국 아십니까? 프랑스 다음으로 커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 소비 세계 2위입니다.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나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커피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커피 소비가 2위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석유 소비 엄청납니다. 휴대폰 점유율 세계 1위, 조선 1위, 인터넷 보급률, 휴대폰 보급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또 어떻습니까? 노인 그 복지율 뒤에서 1위죠. 자살률도 세계 1위. 뭐 잘한 것으로 보나 못한 것으로 보나 세계 1위가 너무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하기 쉬우신가요? 네, 뒤에서 1등하기는 그러면 쉬우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번 이런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나도 이번에 한번 반에서 1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몇 등 하신 줄 아십니까? 맞추시면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5등 했습니다. 60명 중에 5등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해도 1등 못하겠더라 이것입니다. 뭡니까?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60명 중에 5등 했는데요. 네, 그러면 뒤에서 1등 하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셔서 그냥 평소 공부를 시작해도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찍으면 이제 꼴등 하겠지만 평상시 실력 공부 안 해도 꼴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커피 소비 세계 2위, OECD 알코올 소비 상위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대단하죠. 자, 우리는 그래서 주변에 중독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 다음으로 우리 가까운 것이 있는 게 바로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뭐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 믿음이 그런 건 오지 않는다.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단언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단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요. 뭐 말씀 붙들고 있으니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그럴까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청년부에 있었는데 지금도 청년이지만 20대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 누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누님이셨는데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시더니 6개월을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고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누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누나.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진아 너 JMS 안 믿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가셔서 JMS 믿고 오신 겁니다. 그걸 이제 전도하러 오신 건데 정말 믿음 좋으신 누님이셨거든요. 오직 예수만을 외치던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변했습니다. 유혹이 우리한테 오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몇몇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가끔 들어가시는 증권, 가끔 안 들어가시는 분 계시죠. 죄송하지만 공인된 도박이라고 하는 이 증권에 손을 대시는 분 중에서 어떻습니까? 증권에 하시는 분 20%가 중독에 있다고 합니다. 증권 중독. 자,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면 누구도 이제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잘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세계적인 학술지 란셋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류에게 중독성 물질로서 사용자는 물론이고 주변에게 가장 해롭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도 좀 싸죠.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좀 해를 주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편의점에 가시면 이제 바로 보이는 게 술인데,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인터넷 도박도 상당히 중독된 거죠. 많이 성행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우드 교수라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로의 마찰력이 클수록 이제 차가 나가기가 어렵듯이 습관도 중독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빠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 거리 마찰이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거리를 많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많이 둘수록 중독이 안 빠진다는 것인데, 근데 거리 마찰이 가장 적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 스마트폰입니다. 바로 가지고 계시죠? 지금 거리가 바로 제로에 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이 스마트폰에 지금 빠져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참 그러면 이 인터넷 스마트폰 정말 큰 위험일까요?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2010년에 한 부산에 청소년이 한 게임을 하는데 부모가 그걸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 화가 난 거죠, 부모한테. 근데 부모를, 그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게임에 중독된, 이번엔 부부가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에. 그리고 3개월 된 아기를 방치했다가 3개월 아기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건 사실 알코올보다는 인터넷이 강하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입니다. 거리 마찰이 0입니다. 속도 1위, 20대에서 40대까지 스마트폰 사용 빈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 도박, 음란물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작용하게 됐는데,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어떤 게임이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네.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이게 추억의 게임인데 모두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요즘 그 임영웅 씨 유행하죠? 아시죠? 임영웅 씨 다 아시죠? 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뭐 프로게이머 임요한 그분도 계셨는데, 네, 같은 임씨인데 예체능계 보면 훌륭하신 분들 중에 임시성 가진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저도 회사 다녔는데, 회사 끝나고 이제 회사 앞에 게임방에 가보면 그 자리가 항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근데 어떤 날은 어떤 부장님께서 출근을 안 하셨어요. 알고 보니 출근 안 하시고 월차 내시고 게임방에 계신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계신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집에서 게임하시면 이제 부인분께서 혼나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참 게임이 요즘 문제가 됩니다. 뭐 밤 새시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요즘 게임보다는 요즘 게임이 그때 게임보다는 더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 게임 중독에 빠지면 뇌에서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충동성과 폭력성이 더해지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도박성은 어떻습니까? 아시죠? 불법성, 사행성, 대명사입니다. 도박. 네, 빠지기 쉬운 게 또 도박이죠. 인터넷하고 도박.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가는 겁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곰이 사람이 주는 사탕을 먹고 그 사탕을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는 사이에 사람이 곰의 웅담을 빼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적인 욕구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라.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참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뭐 이 자리에 중독으로 괴로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우리의 뇌가 뇌 가속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작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이 생기면 이제 중독에 빠지는 거죠. 네. 이것이 많이 생기면 도파민 고속도로가 뇌에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중단하면 이 고속도로가 서서히 없어져서 중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볼코 교수, 미국의 이 교수님이 실험이 아니고 말하길 90일을 견디면 중독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소 30일을 버텨야 되고, 새로운 습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100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생기는데 30일 걸리면 이제 해결하는 데는 100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3배가 힘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빠지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리 마찰, 장소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 아니, 옆에 있는 선악과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 옆에 있어도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죠. 인터넷 중독, 컴퓨터 근처 중독, 알코올 중독, 그렇죠? 그 마지막은 운동입니다. 더 말씀드리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네, 이 말씀 붙들고 계시다가 그냥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말씀만 보고 계시면 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네,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이 쉽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고치기 쉬우면 중독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도 나기 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좋고, 또 건강도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실패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날까지가 상당히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약 한 알만 먹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인터넷 중독자가 운동 한번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기도 보시면 아시죠? 네. 감기 한번 걸리고 낫는데 약 먹어도 3일 걸립니다. 쉽지 않죠. 잠언서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네,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졸음이 좀 오시죠? 네,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견디시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수면은 중독일까요? 네, 중독 아닙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중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 드리실 때 잠을 주무시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네, 식중독은 중독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질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율법적으로 이걸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건 것입니다. 내가 일정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네. 계속 나오시다 보면 이제 좋은 습관이 생기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습관이 되면 새벽 기도 안 나가면 허전한 거죠.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날 뵙고 싶어 하실 텐데 나가야겠다. 근데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죠. 많은 사람이 의지로 하려다 보면은 이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대표적인 거 아니시겠습니까?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당차게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계약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오타니라고 아시죠? 일본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서울 돔구장에서 했는데 그때 잠깐 봤는데요. 그 오타니라는 사람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계획성 있는 사람이 되자. 예의받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에 쓰레기를 줍자. 네, 근데 그 분이 뭐냐면 항상 그 야구장 경기장에 들어가면 쓰레기를 그렇게 줍는다고 합니다.
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나쁜 습관을 배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43%가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습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습관이 우리 마인드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건 무엇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멘. 그래서 탁월함은 우리의 습관이 탁월함입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중독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악한 것과 싸우고 계속됩니다. 따로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된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보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저희들 또 저와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중독이라는 상황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진짜 중독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중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